안녕하세요. 법향 한입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한 입 마음에 담아가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을 뜬 것이 기쁘지 않은 날. 창밖에 햇살이 쏟아지는데 그 빛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사람들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오는데 그 웃음이 마치 다른 세계 이야기 같은 날.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이 되고 계절이 바뀌도록 이어지는 날들. 법우님들 그 마음 압니다. 그 무게를, 그 고요한 절망을 겉으로는 멀쩡한 척 버티면서 속으로는 조용히 허물어져 가는 그 시간들을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 모든 것이 나만 빼고 잘 돌아가는 것 같은 그 소외감. 내가 여기 있어도 없어도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그 허무함. 어떤 분은 오랫동안 함께하던 배우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아침마다 혼자 밥을 지어야 합니다. 그 빈 의자가, 그 고요한 식탁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슬픔이라고도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 자리가 너무 크게 비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와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품 안에 있던 아이인데 이제는 연락 한 통 쉽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는지 돌아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세월이 흘렀을 뿐인데 어느 순간 낯선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거리감이, 그 단절감이 어떤 날은 사별보다 더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막상 쉬게 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바쁘게 살 때는 몰랐는데 조용해지니까 허공이 보입니다. 내가 지금껏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들이 새벽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몸도 아프고 외롭고 돈 걱정도 있고 자식 걱정도 있고 미래도 안 보이고 그 무게들이 겹겹이 쌓이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어떨까? 내가 없어지면 차라리 편할까? 법우님들 그 마음 압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드셨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너무 오래, 너무 많이 혼자 버텨온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마음 부처님도 아십니다. 부처님도 그 눈물을 아십니다. 2600년 전 인도의 뜨거운 땅 위에서 부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곁에 계셨습니다.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싶던 그 길목에서 부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 기다림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바꾸었는지를, 나아가 지금 이 순간 힘드신 법우님들께 그 기다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부처님은 완성된 분이시지만 그 완성은 고통을 모르는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깊이 알기에 도달한 완성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앞에서 부처님은 언제나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말씀보다 먼저 마음을 여셨습니다. 가르침보다 먼저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크고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자비의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그 누구도 혼자 이 길을 걷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2600년 전부터 그 길목에는 부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 시대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키사고탐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2600년 전 인도 사와티성에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사고타미. 키사는 말은 야윈이라는 뜻이고 고타미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그녀는 가난하고 마른 몸으로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집안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가서도 처음에는 천대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라고 내세울 것 없는 여인이라고 그런 눈길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키사고타미는 처음으로 가족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구나. 아들을 낳은 어미구나. 그 아이가 키사고타미의 전부였습니다. 그 작은 손이, 그 웃음이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뛰어놀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눈을 감았습니다. 키사고타미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처럼 안고 이 의원에서 저 의원으로, 이 어른에서 저 어른에게로 달려다녔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제발 약이 있으면 달라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측은하게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 아이가 죽었는데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그래도 키사고타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은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논리가 없습니다. 받아들임이 없습니다. 그냥 되돌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마음 압니다. 법우님들 중에도 그런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세상이 멈추어야 할 것 같은데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그 기막힌 느낌. 그때 누군가가 키사고타미에게 말했습니다. 저 기원정사에 가보시오. 부처님이 계십니다. 혹시 그분이라면. 키사고타미는 달려갔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은 채로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릴 약을 주십시오. 이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호통을 치셨을까요? 이 어리석은 여인아, 모든 것은 무상하다. 집착을 놓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 여인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 속에 담긴 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약을 구해줄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약재가 필요하다. 마을에 가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겨자씨는 반드시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은 사람이 나온 적 없는 집에서 가져와야 한다. 키사고타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서 겨자씨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돌아가신 분이 없어야 합니다. 그 집 어른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집이 어디 있겠소. 우리 집에도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소. 두 번째 집. 이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도 지난 봄에 할머니가 가셨소.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다섯 번째 집. 집집마다 저마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이별이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키사고 타미는 마을 전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멈추어 섰습니다. 죽음이 없는 집은 없었습니다. 나만 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집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이별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키사고 타미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제대로 울었습니다. 미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우는 눈물을. 내 아이가 가버린 것을 인정하는 눈물을. 그녀는 아이를 숲속에 조용히 눕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께 돌아갔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고타미여, 겨자씨를 구했느냐? 키사고 타미가 대답했습니다. 겨자씨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죽음이 없는 집은 없다는 것을, 저 혼자만 이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다. 오직 한 가지 법칙이 있나니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그러나 고타미여, 너는 오늘 그것을 머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았다.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법우님들,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은 키사고 타미에게 무엇라 하셨습니까? 집착을 버려라 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틀렸다 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치를 먼저 설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여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가르침보다 먼저 그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것. 논리보다 먼저 그 사람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방식이셨습니다. 지금 세상을 등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법우님께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스스로 알아차릴 때까지, 당신이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그 기다림은 260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 압니다. 괜찮습니다. 부처님도 그 눈물을 아십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키사고 타미 이야기에는 아직 끝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출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수행 끝에 아라한과를 증득하였습니다. 아라한이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에 이른 경지입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개송이 있습니다. 장로니게라는 경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선한 벗을 사귀는 것이야말로 이 삶 전체이다. 아이를 잃고 세상을 잃고 다 잃은 것 같았던 그 여인이 마침내 이 말을 남겼습니다. 선한 벗을 사귀는 것, 그것이 이 삶의 전부라고. 그 선한 벗이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잃음에서 얻음으로, 절망에서 깨달음으로, 죽음을 안고 달리던 그 발걸음이 마침내 자유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 일화의 현대적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우님들 키사고 타미의 이야기가 2600년 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 키사고 타미가 있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거리를 헤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잃어버린 것을 가슴에 안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이 사람에서 저 사람에게로 달려다니는 이가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텅 빈 하루하루를 마주한 분. 수십 년 직장에서 나를 정의해 주던 역할이 사라진 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묻는 분. 그것도 키사고 타미에 달려다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혼자 밥을 차려 혼자 먹는 그 긴 저녁을 버티는 분. 전화기를 들었다가 놓는 그 반복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는 분. 그것도 키사고 타미의 그 아픔과 같은 결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명절에도 연락이 없고 생일도 그냥 혼자 넘기는 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혼자 그 관계를 수백 번 되짚어 보는 분. 그 외로움도 그 자책도 모두 키사고 타미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던 그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 법우님들 그 마음 압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키사고 타미에게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틀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것이 이미 죽은 아이였어도 그 광기 어린 슬픔 앞에서도 부처님은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그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방향을 주었습니다. 아무 방향도 없이 거리를 헤매던 그녀에게 저쪽으로 걸어가 보거라 하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 방향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걸음이 중요했습니다. 그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세상을 등지고 싶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거창한 해답이 아닙니다. 당장의 치유가 아닙니다. 그냥 걸어갈 수 있는 방향 하나,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이유 하나,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키사고 타미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집에 슬픔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별을 안고 산다는 것을, 그 알미 그녀를 살렸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만 이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 이것을 보편적 인간성이라고 부릅니다. 내 고통이 나만의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이라는 것. 그 인식이 사람을 극단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합니다.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구해오라고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외롭고 힘드신 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고통이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집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겨자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마음 압니다. 괜찮습니다. 부처님도 그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키사고 타미 이야기를 보면 부처님은 그녀가 마을을 다 돌고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겨자씨를 구하지 못하고 돌아올 것을. 그런데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셨습니다. 겨자씨를 구해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무언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힘든 시간이, 이 어둠의 터널이 그냥 쓸모없는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무언가를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시간을 통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이다. 번뇌, 즉 우리의 고통과 어지러운 마음이 곧 깨달음의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고통을 없애야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는 말입니다. 키사고타미의 그 미칠 것 같은 슬픔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셨습니다. 지금 버부님의 그 고통 안에도 그 씨앗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깊은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치유 수행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행법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앙굴리말라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오늘 버부님들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앙굴리말라. 이 이름을 아십니까? 그 이름은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인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 다녔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2600년 전 인도 마가다 왕국. 이 사람은 살인마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만 들어도 도망쳤습니다. 코살라 국왕도 두려워했습니다. 그 많은 군사들도 그 한 사람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는 스승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다고도 하고 어떤 이야기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에는 태어날 때부터 어두운 별자리 아래 태어났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999명을 죽이고 1000번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앙굴리말라가 세상 모든 것과 싸우던 그 삶,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전체가 자신의 적인 것 같은 사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자기 자리가 없는 것 같은 사람, 그러니 차라리 공포로 이 세상과 맞서는 사람. 버부님들 그 마음속 어딘가가 지금 세상을 등지고 싶은 분의 마음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 내가 있어도 없어도 달라질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 외로움이, 그 분노가, 그 절망이. 자, 이제 그 앙굴리말라 앞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날도 앙굴리말라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한 스님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앙굴리말라는 그 스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1000번째 손가락을 취하기 위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전력으로 달리는데 그 스님이 따라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스님은 그냥 걷고 있는데 아무리 달려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달렸습니다. 그래도 닿지 않았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외쳤습니다. 멈추어라. 스님 멈추어라. 그때 부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어 있다. 멈추지 못한 것은 너희다. 앙굴리말라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어 있다. 멈추지 못한 것은 너희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모든 살생을 멈추었다. 모든 폭력을 멈추었다. 모든 증오를 멈추었다. 그래서 나는 멈추어 있다. 하지만 너는 달리고 있다. 살인을 향해, 파멸을 향해. 멈추지 못하고 달리고 있는 것은 너희다. 앙굴리말라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살인마가 그 자리에서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출가를 청했습니다. 법우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이 살인마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앞에 계셨습니다.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1000명을 죽인 살인마를 바꾸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은 앙굴리말라 안에 있는 불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살인마 안에도 깨달음을 향한 씨앗이 있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목에 이미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오늘 법문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싶던 그 길목에서 부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앙굴리말라의 그 길목에도 계셨습니다. 키사고타미의 기원정사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힘드신 법우님의 그 길목에도 계십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너무 많은 실수를 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처님은 1000명을 죽인 사람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 압니다. 괜찮습니다. 부처님도 그 눈물을 아십니다. 자, 이제 실제 치유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출가한 뒤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탁발을 하러 마을에 갔는데 어떤 집에서 산모가 난산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께 달려가 여쭤보았습니다. 부처님, 저 여인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탐하여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성스러운 탄생 이래 고의로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았다. 이 진실의 힘으로 그대와 아이가 평안하기를. 앙굴리말라는 망설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수없이 많은 생명을 해쳤습니다. 그 말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성스러운 법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날부터 그대는 그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았다. 그 진실을 말하여라. 앙굴리말라는 가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모와 아이가 편안해졌다고 경전은 전합니다. 법우님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 새로 시작한다는 것, 과거의 내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의 내가 된다는 것. 아무리 무거운 과거가 있어도 이 순간부터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불법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앙굴리말라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수행은 자비명상입니다. 자비명상은 자애명상이라고도 합니다. 팔리어로는 메따 바와나라고 합니다. 이 수행은 아주 단순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한번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나 자신에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확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와 관계가 소원한 사람에게, 마지막에는 모든 존재에게. 이것이 왜 치유가 됩니까? 세상을 등지고 싶을 때 우리는 보통 나를 향해 굉장히 가혹합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조여옵니다. 그때 내가 행복하기를 이라고 말하는 것, 내가 평안하기를 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그 조임에 조금씩 틈을 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눈물이 납니다. 어떤 분은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져서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행복하기를이라고 말하면서 왜 눈물이 나느냐고. 그 눈물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 눈물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래도록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나에게 다정한 말을 할 때 나오는 눈물. 그것이 바로 마음이 녹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수행은 염불입니다. 아미타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을 듣고 일심불란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면 임종시에 아미타불이 나타나시리라.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입니다. 염불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깊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이름 안에 무한한 자비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불은 한량없는 빛, 한량없는 수명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의 빛은 16가지 관찰로 설해지는데 그 빛이 모든 중생을 비춥니다. 빠짐없이, 예외 없이. 지금 힘드신 법우님께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실 때 그 빛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십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불러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때 잠들기 전에 그냥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수행은 걷기입니다. 이것이 너무 단순하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키사고타미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걸었을 때 그 걸음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부처님이 앙굴리말라의 길목을 걸으셨을 때 그 걸음이 앙굴리말라를 바꾸었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이 땅에 발을 딛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이 이 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싶을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이 분리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 그 공허함. 그때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나를 다시 이 땅으로 불러오는 수행입니다. 마당을 걸어도 좋습니다. 골목을 걸어도 좋습니다. 법당 주위를 경행해도 좋습니다. 그냥 천천히 발바닥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법우님들 이 세 가지 수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버티지 않는 것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침묵이 뇌마와 같다. 이것은 유마거사의 말씀으로 어떤 때는 침묵이 가장 깊은 진리를 담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깨달음의 침묵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닫고 혼자 삭히는 침묵은 그 침묵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우리를 더 깊은 어둠으로 데려갑니다. 앙굴리말라가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키사고타미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힘드신 분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말해 주십시오. 스님이어도 좋습니다. 가족이어도 좋습니다. 상담 선생님이어도 좋습니다. 정신건강 전화선이어도 좋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 1577-199가 있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도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은 키사고 타미처럼 그냥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싶던 그 길목에서 부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사람들의 손과 마음을 통해 지금도 이어집니다. 그 마음 압니다. 괜찮습니다. 부처님도 그 눈물을 아십니다. 네 번째로 희망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출가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전은 그가 아라한과를 증득했다고 전합니다. 모든 번뇌에서 자유로운 경지. 1000명을 죽인 사람이 그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탁발을 하러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지팡이로 때렸습니다. 아직도 저 살인마가 살아있느냐고. 그를 죽여야 한다고. 상처투성이로 돌아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탐하여 견디어라. 이것은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의 과보이다. 그러나 이 과보를 이렇게 받으면서 과거의 무거운 업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고탐하여 너는 이미 다른 사람이다. 과거에 앙굴리말라는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 그것이 지금의 너이다. 법우님들,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법문을 듣고 있는 법우님, 그 힘든 마음을 안고 오늘 하루를 버텨낸 법우님, 그것이 지금의 당신입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어도, 과거에 실수가 있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당신이 지금의 당신입니다. 그 마음 압니다. 괜찮습니다. 아미타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바람도 맑고 새들도 아름답게 울며 모든 소리가 법을 설한다. 극락정토의 풍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청정함이 있을 때 이 세계가 극락이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의 바람도, 이 세상의 새소리도 법을 설하는 것이 됩니다. 그 눈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가 열리기를. 지금 눈물이 나는 분, 이 세상이 너무 힘드신 분, 지금은 그 극락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너무 많이 지쳐 계시니까요.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은 지금도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흐린 날에도 태양이 있는 것처럼, 구름 뒤에 해가 있는 것처럼 그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향한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마음이 부처이고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이미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부처님이 지금도 당신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쳐 있을 때, 그럴 때는 그냥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그 마음 안다. 조금만 더 있어 보아라. 키사고 타미는 회복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변화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부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법우님의 자리에도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싶던 그 길목에서 부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과 함께 하루를 견뎌주십시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우, 선한 벗은 이 수행의 전부이다. 좋은 벗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이미 수행의 전부가 있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법문이 그 선한 벗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법문을 함께 듣는 모든 법우님들이 함께 있습니다. 2600년 전부터 이 가르침을 이어온 모든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마음 압니다. 괜찮습니다. 부처님도 그 눈물을 아십니다. 법우님들, 이제 오늘 법문의 핵심 말씀을 3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싶던 그 길목에서 부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 압니다. 부처님도 그 눈물을 아십니다. 괜찮습니다. 키사고타미도 앙굴리말라도 그 길목을 지나 자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잠시 이 3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첫째, 세상을 등지고 싶던 그 길목에서 부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둘째, 그 마음 압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집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겨자씨 이야기가 있습니다. 셋째,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살아있기를 바라십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이제 오늘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우님들, 오늘 함께 2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죽은 아이를 안고 거리를 헤매다 부처님께 이른 키사고타미. 그리고 세상과 전쟁을 벌이다 부처님의 한마디에 무너진 앙굴리말라. 이 2분 모두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목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분 중에 지금 많이 힘드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혼자서 이 법문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새벽에 아니면 밤에 아니면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 법우님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문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 보십시오. 그 다음 걸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키사고타미도 몰랐습니다. 앙굴리말라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그냥 마음을 내는 것. 지금 이 절망에 머물지 않고 지금 이 고통에 머물지 않고 그냥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이 순간 우리의 수행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법우님들, 오늘 법문에서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을 등지고 싶던 그 길목에서 부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다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2600년째 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압니다. 괜찮습니다.
부처님도 그 눈물을 아십니다. 오늘 이 법문이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힘드신 분께 전해 주십시오. 말로 전하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키사고 타미가 집집마다 두드리던 그 문 두드림과 같습니다. 그것이 앙굴리말라를 만나러 걸어가신 부처님의 그 걸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그 나눔이 누군가의 길목에서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공덕이 모든 법우님들께 회향되기를 발언합니다.